그 율법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가 희미하게 어떻게 했어요? 계시되었다는 거잖아요. 계시되었다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죠? 계시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겠잖아요. 지금 3절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게 그 요한이 뭐라 그랬어? 요한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겠잖아요.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어린 양이 뭐예요? 속죄잖아요. 속죄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속하실 속죄물로. 그 어디야? 그 어디더라? 여호수아인가? 여호수아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도피성이 나와요. 도피성. 그 도피성이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피하잖아요. 그러면 살아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도 이제 도피성으로 도망가면은 누구도 거기를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도피성이 몇 개더라? 7개인가 5개를 이스라엘 나라에 그 저기에 보면은 여호수아에 보면은 도피성을 5개인가 7개인가 헷갈리네.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누구든지 죄를 지면 글리 도망가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거기서 도망갔다가 도피성에서 나오면 그 죽여도 죄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그 도피성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기까지 그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2가지 형태가 있는데 진짜 살인을 저지르거나 아니면은 뭐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한 사람이 있고 또 누명을 쓴 사람들이 있다고요. 또 누명을 쓴 사람들. 그런 사람도 누명을 썼으니까 이 도피성에 안 들어가면 살인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또 불이한 재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가요. 그래갖고 그 죄가 드러날 때까지 그 판명이 될 때까지 도망가 있어요. 도피성으로. 그러니까 도피성은 뭐예요? 보호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을 구원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왜 여기서 제가 그 도피성을 얘기했냐? 6월절 어린 양을 얘기하다가 왜 도피성을 얘기했냐?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게 도피성이 6월절 어린 양이나 도피성이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얘기한 겁니다. 어린 양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주는 거예요. 생명을 갖다 줘요. 이렇게. 복음은 그 복음이 의문과 제도 속에 감추어져. 그 빛과 능력이 어떻게 해요? 약함으로 죄로 어두워진 완악해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믿게 하고 믿게 만들고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살리는 역할. 그러면은 율법이라고 했잖아. 아까 또 율법.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지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서 복종하도록 어떻게 해요? 요구하잖아요. 복종하도록. 그런데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죄인인 우리는,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율법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패한 죄인인 인간을 복종시키기에는 너무나 어때요? 미약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미약해요. 항상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한다 못한다? 못한다. 율법이 뭐예요? 행함을 얘기하는 거죠. 행함. 율법을 지키는 거는 행함인데 우리가 행함을 다 할 수가 없다겠잖아요. 율법으로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연약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여러분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언약을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불완전하고 율법은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그 율법이 어디로 인도한다겠어요? 아까 초두에 말했잖아요. 율법은 초등학문이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어디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연약하고 율법은 할 수 없고 율법은 사망을 불러온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초등학문이 되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율법의 수명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3절에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께. 그래서 4절에 뭐라겠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뭐라겠어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심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도록 도와줘요. 만들어줘요.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구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어떻게 했어요? 율법의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겠잖아요. 구속자로 보내준 거예요. 구속자로,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이 나가는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뭐예요? 그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여러분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가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죄를 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셔갖고 이 땅에 해결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율법에 매여 있는 이 세상에 오시게 해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육신의 죄를 그에게 덮어 씌운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해결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졌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랬다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부활시켜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서 말하는 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법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했다고요? 만족시켰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만족을 시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죄가, 저의 죄가,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가,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의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류의 사람이, 앞으로 믿어야 될 사람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 그 사람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인가 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성령의 역할이 나와요. 오순절 성령의 역할. 복음은 바로 역사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세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를 보내주신 게 바로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이 임하여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저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육체의 욕심만 이루어지고 영적으로는, 영으로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육체의 욕심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생명을 죽여요. 죽음으로 인도해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집사 가지고 권사 가지고 장로 가지고 목사 가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율법을 따르게 되면, 육체의 율법을 따르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라고요. 이 세상을. 교회를 다닌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육신대로 살아요. 권사라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대로 살잖아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불의함을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런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래요. 권력을 가진 자들, 또 기업인들. 한 예로 저 옛날에 그 누구요? 누구지? 그 저 63빌딩 지은 분. 그 사람이 63빌딩 지을 때 그 63빌딩 짓기 전에 얼마나 그분이 믿음이 강했는지 몰라요. 그 장로님인가 그랬을 텐데 그분이 믿음이 진짜 신실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항상 극동방송에서 항상 그 기도로 짓는 63빌딩 그거 선전 계속 나왔었어요. 몇 년 동안. 그 극동방송 내가 몇 년 동안 그때 20대 때죠. 20대 때 들었거든요. 내가 20대 때 20대 초반이죠 그때가. 그래서 그때 63빌딩 지을 때 그때 이제 뼈대는 다 올라가고 할 때 그때 제가 63빌딩 한번 그 몇 층까지인가 10층까지인가 올라갔었거든요. 내가 그 저기 따라서 그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그거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무슨 계단, 비상 계단 글리 10층까지 올라갔었는데 내가 올라갔다 왔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 63빌딩 짓던 그 회장이 믿음이 그렇게 좋았다고요. 새벽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주일날 꼬박꼬박 하고. 근데 이분이 진짜 잘 나갈 때거든요. 기업도 정말 잘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63빌딩 짓고 나서 한참 몇 년 지나고 뭐 꽤 오랫동안 지났죠.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막 바빠지기 시작하고 기업인들 만나고 정치인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술 먹고 막 이제 이렇게 되고, 응?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응? 허당방탕하고, 그 다음에 돈 빼돌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망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 버리잖아요. 여러분은 그걸 잘 모를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안다고요. 그거를. 그렇게 믿음 좋았던 그 장로가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더라고요. 완전 똑박 찼잖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재산이 다 뺏기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지금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3절 마지막에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4절에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았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가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육신을 쫓는 사람이 돼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영을 따라 영을 쫓는 자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영의 일만 생각하고 영의 일을 따른다잖아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교인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생각을 따르며 육신의 대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쪽을 택할 겁니까? 어떤 쪽을 택할 겁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까? 진실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육신의 일을 따르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명의 영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죄성에 속해 있는 자고 부패성을 쫓는 자고 죄성을 쫓는 자입니다. 반면에 영을 쫓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입니다. 중생한 자가 뭐예요? 새 사람이죠. 새 사람, 새로운 사람, 새롭게 변화된 삶. 에베소서 2장 몇 절이지? 15절인가? 10몇 절에 있어요. 10몇 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래요. 그리스도인의 즉 성도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흑암의 죄성에 매여 사는 거지 뭐.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흑암에 그냥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에 들어가서 이게 사는 건지 죽는 건지 어두움인지 광명인지 알지도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겠어요. 영의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생활은 구원받은 생활은 중생한 생활은 영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삶이요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심령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진취적인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게 좌우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대요.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죄성이잖아요. 죄성.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지나친 욕심. 지나친 욕심이 뭐죠? 지나친 욕심이? 육신의 생각은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건데, 자기 능력에 한계를 넘는 거겠죠. 자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의 능력은 5밖에 안 되는데 6, 7개를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욕심이잖아요. 지나친 욕심. 5개도 힘들던데 6개, 7개를 하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잖아요. 욕심.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 죄성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능력도 안 되는데 지나친 욕심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혈기로 가득 차갖고 욕심만 내고 하지 못할 것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죄성인 거예요. 그게 죄악인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한다면 자기 양보다 많은 거. 제가 항상 그 음식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